1장부터는 새로운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이런 복음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13장서부터 끝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지역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유럽, 로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이 바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이렇게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고 또 어디로 갈 것을 명하시고 또 거기 가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선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를 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다음에 선교지를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구브로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이제 그 말씀 따라 도착을 해봤더니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라고 했으면 이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다가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겪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이 인도하셨으면 줄줄이 믿는 사람이 돌아오고 교회도 세워지고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구브로 섬 맨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러서 딱 한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사람 누구냐면 그 구브로 섬의 총독 바기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선교지에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가보니까 또 그 방해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 방해꾼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의 총독을 같이 있는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는 그 엘루마 박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박수라는 것은 무당이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이 그 총독 옆에서 훈수를 두는 대로 총독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을 잘 관할하라고 보냈더니 그 나라가 그 땅이 누구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있느냐. 그것은 무당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면 지금 이 무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귀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모든 선교 또는 모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성령님이 하신다. 파송하는 것도 가는 길도 그리고 방해를 승리케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도할 때 열매를 맺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 젖동생 마네엔과 및 사울이라.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있고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교사들이 있었다니까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오중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 또는 교사의 직분을 가진 목회자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선지자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 제일 먼저 담임 목사인 바나바, 그리고 이제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니그로 얼굴이 검다 이런 말입니다. 검둥이 시몬.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대신 지고 간 이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게 루기오는 이제 구레네에서 온 사람인데 루기오 이거는 빛이라는데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봉한 헤롯 젖동생 마나엔, 이것은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길려온 자 또는 함께 양육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으니까 헤롯 안디바, 즉 세례 요한을 죽인 안디바를 키울 때 이 마네의 엄마가 아마 같이 젖을 먹이면서 키운 이런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및 사울이라. 이제 다섯 번째로 사울, 제일 늦게 믿은 사람이 사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헤롯 안디바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일반인에게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상류층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를 섬기고 금식을 한다. 이런 얘기는 주를 섬겼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을 때 앞장섰던 그리고 레인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주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이런 일을 하고, 그때 금식을 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말을 했겠죠. 뭐라고 했느냐면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따로 세우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즉 안디옥 교회만 있게 하지 말고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서 전교를 해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하게 하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지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제 보내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내니라. 이거는 그 히브리 말로 아포케올라라는 말로서 이것은 그 교회의 직무로부터 자유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모든 목회자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자유롭게 그냥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두 사람을 불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또 가는 곳도 지정해서 구브로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의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요. 그러니까 안디옥인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졌는데 이제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구브로는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기 섬입니다.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구로 내려온 거예요. 그 항구가 실루기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에 내려와서 저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 가서 5절 보니까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살람미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 구브로 섬이 제일 먼저 닿을 수 있는 이곳이 살람미. 그러니까 살람미에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때에 이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누가 갔었느냐. 우리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올라올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같이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을 만나니. 그러니까 이 살람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보면 항상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살람미에서는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지만 한 사람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온 섬을 다 지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1차 선도 여행 그 여행지를 보면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살람미에 이르르고 또 이 중심을 지나서 쭉 어디까지는 바보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바보가 그 행정적인 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냐면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뭐를 만나느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사라는 건 오늘날 점쟁이, 무당 뭐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엔 다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고대에는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점쟁이가 7절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긴 했는데 그 예수님의 아들같이 행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점쟁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점쟁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총독 바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 옆에는 그를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애굽의 왕도 바로도 보면 많은 마술사들과 같이 있었고 이런 신접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많은 정치인들이 뭔가 뜻을 묻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지 신의 뜻을 물어서 하기 때문에 그 촉이 좋은 사람들을 옆에 놓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뜻을 얘기를 하냐고 귀신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총독에게 알리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의 총독 서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문에 의해서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그때 소식을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된다.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듣고자 한다는 것은 이것이 샤마 이런 말로써 이것은 그냥 뭔가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살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거. 그러니까 서교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제 이걸 아마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겠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좋게 여기고 듣기를 원했던 이런 것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8절 보니까 이 마술사 알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해꾼이 누구냐? 알루마라는 사람인데 이것이 알루마는 뭐 어떤 사람이냐?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앞잡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자기들이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와 대적관계,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 그러니까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총독에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들으려고 하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못 믿게 이렇게 힘썼다. 그러니까 총독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이 순전하게 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에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순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해꾼이 있는 것.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순전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집에 태어나서 그냥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말고는 첫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귀의 나라가 형성되고 있고 마귀의 뭐라 하면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자기 영역이 없어지고 자기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요, 바울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전도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임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에게 급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근데 그 주목하고라는 것은 그 안을 쳐다보고, 근데 그 안을 어디를 쳐다보느냐, 그 알루마를 쳐다보는데 그 속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안을 쳐다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루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 선포를 했다는 것이냐. 10절 말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했다는 거야.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그에게 얘기를 하는. 너 네 마음속에는 지금 마음을 보니까 네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악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의 앞잡이가 마귀들입니다. 그냥 거짓과 악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천국을 갖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것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며 너는 의의 원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이 원수라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길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가게 하는 것을 너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어떻게 됩니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마귀 떠날 때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도 선포하고 저주할 때도 선포했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협동 목사, 같이 협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선포를 하느냐?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랬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혼내고 이런 일을 하지를 못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다 보여주시니까 이 불같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직사표로 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죄악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 다음에 의의 원수고 바른 길을 곧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성격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고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또 그렇게 또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불같아서 불의를 보면 가만히 참지 못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사용해서 이 엘루마를 야단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이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네가 맹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겠다고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맹인이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맹인이 되겠다 했더니 진짜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거. 이것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눈이 못 보게 맹인이 될 것이다 이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기적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이 열려졌을 때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다른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전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병든 사람에게 가면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고,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하면 훨씬 쉽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독이 그를 믿는, 그러니까 그 그레데 섬에서 섬 전체를 다니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는데 누구를 전도를 시켰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작업을 시켜놓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는,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구레네에 있게 하고, 또 그 섬으로 가게 하고, 또 그 삶에서 한 사람도, 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 누구를 세웠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세워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전도하면, 또는 도지사를 전도하면 그 영향력이 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구레네 섬에서 한 사람을 전도를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레네 섬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그것으로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나갈 때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또 누구한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그냥 만난 사람들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의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응? 예수는 사명자라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 죄를 모두 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게 그리스도,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되고, 또 그 표시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